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고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질그릇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재미교포인 김흥덕 목사님께서 쓴 킹신의 가족 얘기가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이런 얘기죠.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이 애덤 킹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시구를 했죠. 두 다리가 없는 한국계 미국 장애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오인호라고 하는 어린이인데 1991년도에 태어나면서 두 다리가 뻗어 있지 않고 가슴 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손가락도 4개뿐인데 모두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릎뼈가 성장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불구의 아이를 버려두고 생모가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버림받은 큰 상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갈 곳 없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있을 때 1995년도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 로버트 킹씨, 거기에 나와 있죠. 로버트 킹씨의 가정으로 입양됩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이 집안에서는 구부러진 채 발육이 안 되는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타늄 다리를 거기에 설 수 있게 했고 붙어있던 손가락도 다 분리 수술을 해서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즉 입양한 아이들이었고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가 그 중에서 5명이었다. 근데 이거 7명의 이 12명의 아이들 중에 7명의 아이들이 팔다리, 그 몸의 신체 장애를 가졌거나 뇌성마비, 뇌조직 이상 등의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입양된 애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는 잘려졌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 같은 상태에서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 그 몸과 마음의 상처 투성인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의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시켰는데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숨긴 적이 없이 오히려 저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돔의 엄마의 말이 참 대단해요. 나는 굳이 에돔의 다리를 가리려고 긴 바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에돔에게 치부를 가리는 것부터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에돔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입니다. 이런 에덤킴 이야기를 듣고 1991년에 이휘오 여사가 초청을 해서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개막전 때 시구를 던지던 그 사진. 개막전에서 이 형형색색의 반짝이는 티타늄 다리로 걸어 나와 공을 던졌고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부끄러움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공을 던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을 던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던진 겁니다. 정말로 그거 다 다리는 잘려지고 몸 비틀어지고 누가 봐도 깨어진 인생이지만 그 아이는 아름다운 희망을 세상에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 사진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나 그러고 사진을 봤더니 이제 20몇 살에 참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외형을 보면 분명히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깨어진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것이 생겨질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던지는 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외형이나 어떤 장애나 또는 어떤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면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질문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는 답변이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보일지라도 그 안에 꽃이 담기게 되면 꽃병이 됩니다. 꽃바구니가 되죠.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기에는 거를듯한데 거기에 오물이 담기고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 나이 들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이 흐르면 환경은 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사람들에게 매일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떠한 인생, 어떠한 혼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빛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 어떤 마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은혜됐어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다시 발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뭘 얘기하죠? 연약한 우리 인간.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성경이 에레미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질그릇이라고 할 거예요? 의미하는 건 뭐죠? 질그릇이다.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흙은 우리가 밟는 땅에 가장 흔한 거 아닙니까? 그 흔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잘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고 상하게 되는 질그릇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도 삶도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를 받고 깨어지게 되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 또 배구 선수 하나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배를 갖게 되면 귀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배라는 게 뭘까요? 이 보배는 복음. 복음은 로고스. 로고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첫째, 신분이 바뀌어요. 처음엔 질그릇에 불과했고 가치도 없는 질그릇이었는데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의 원천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애씀,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힘, 나의 애씀이 아니라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마음에, 연약하고 부잘것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신분은 바뀌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감히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인생,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하는 순간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 조지 허스트의 아들인데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아버지가 소유했던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경영하면서 신문에 진출하면서 언론인으로 막 놀라운 것을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문 편집인 언론인 동시에 고미술품을 또 이렇게 수집하는 고미술품 수집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어디서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했던 신기한 도자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찾으려고 추적하고 다녔어요. 얼마의 돈을 내더라도 내가 그 도자기는 반드시 사겠다.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도자기를 찾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오래전에 이 도자기를 사갔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었다라는 것밖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사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귀한 보화를 사서 자기 집 광속에 두고는 그 보화가 어디 있는지 사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모습이 이 신앙인의 삶 속에 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비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때가 있는데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착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만나도 상황이 막 힘들 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그릇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까?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난, 역경, 어떠한 시험 환난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한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들리보, 강하게 누르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포도를 강하게 누르면 포도가 다 깨지죠. 그래 깨져서 거기서 즙이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게 이게 똑같은 얘기죠. 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짓누르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들은 어떻게 해요? 터지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지. 그냥 즙으로 다 날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사방으로 이렇게 눌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뭐예요? 아무리 니네들이 밟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를 눌러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참 멋있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요. 분명히 포도는 짓누르면 터지고 깨어지게 되는데 왜 깨어지지 않죠? 내가 힘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감히 깨뜨리겠어요? 터뜨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정복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정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아포레오란 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런 뜻인데 원래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적군이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답답하지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어떤 일을 당해도 움직일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만난 것이다. 그러죠. 사면초가가 뭐죠? 중국의 초나라의 황후가 한 나라의 유방에게 피하여 한 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밤마다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막 들렸죠. 그래서 초나라 군인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황후는 초나라의 군사들이 한 나라에 항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방이 한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래서 그 초나라 군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런 얘기죠. 사면초가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들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취할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면초가다 그러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사방이 다 막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몸이 아픈데 직장도 힘들어요. 사업을 했는데 막 사업부터 막 도산당해요. 건강마저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해요. 좌절해요. 자기 인생을 버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은 질그릇은 뭐야? 낙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 오늘 찾아보니까 디오코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다. 핍박을 가하다. 어떤 방법으로는 괴롭게 하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이 박해를 받아도는 뭐야?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당해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사람들로 괴롭힘을 받고 해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다라는 걸 찾아봤더니 카타발로 아래로 던지다, 떨어뜨리다, 때려 눕힘을 당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홍수한 생각나잖아요. 홍수한이 맞아갖고 완전히 쓰러졌어. 오전 4전 5기인가요? 오전 6기인가요? 다들 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어나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버클레이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녹다운을 당해도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엔 만신창이 된 거예요. 분명히 쓰러져서 KO 패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KO 패당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 인생도 이 고난의 펀치를 맞을 때가 있죠. 언제?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 열심히 살고 왔는데 갑자기 고난의 펀치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구나.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그게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시편 27편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고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싹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넉다운 완전히 KOP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겠다. 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무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디는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뚫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청년이 교회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그때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요. 좋은 작품을 어디 가서 여기저기 다 그려갖고 갔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 앞길은 사방은 다 막혔고요. 전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를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힘을 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젊은이가 좋다면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작품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교회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죠.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데 그 창고 속에 쥐가 많은 거예요. 쥐가. 지나가는 징그러운 쥐를 보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랐죠. 그 쥐를 아름답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그림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키 마우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바로 월트 디즈니. 멋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준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사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젊은이를 통해서 정말로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이게 월트 디즈니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얘기가 돼야 되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사방이 막혔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들을 때는 이해를 해요. 근데 나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질 않더라. 아이고 걱정이야. 아이고 걱정이야. 근데 계속 뭐라 그러죠? 그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쫓아다니며 그거 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말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믿음. 내가 고난을 통과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시편 116편 3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제 시편 116편은요. 제가 이제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암 사기니까 뭐 당시는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계속 누워서 이 116편 말씀을 계속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게 그냥 옛날엔 지나가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도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말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 아니에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예, 우리인데 여기서 끝나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러죠.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아는 믿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이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믿음으로 나는 말하였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받는 고난, 그것들 상처,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상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이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이 나요. 이 추위에, 이 바이러스 제국에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생각나잖아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믿음의 실체가 정확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제가 그래서 나머지 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지고 내가 뭐 잘한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세상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뭐 오래간만에 이 사람 얼굴 보죠.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던 한 여인이죠. 의사의 부주의로 아이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가 다치죠.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어요. 의사를 원망한 듯 뭐가 하겠어요. 또 태어난 그 집안은 또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병원 들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쌀가루를 끓여가지고 물만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녀가 10살이 됐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를 하셨는가? 한없이 외롭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자살하려고 했다. 이것은 그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미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쳐지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모든 게 절망인 깨어진 질그릇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에 담게 되죠. 정말로 보잘것없고 깨어진 이 질그릇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고귀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 재단 밑에 내려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모든 걸 드릴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작은 빛이 그녀의 머릿속에 밤낮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아버지로 나타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그 음성에 항상 울며 또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글로 쓰기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 쓴 시가 에바다라는 시죠. 에바다 시가 여러분 아시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장애아가 내 입을 열어주시면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그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비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이사까지 가면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휠체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시를 불러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이 연필을 쥐고 울면서 쓴 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도다. 후렴이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글을 쓸 때 이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화를 내면서 시키는 대로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래서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지. 그 후로 이송명 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했죠. 이 송명 시인이 이 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제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자기를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관계없이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며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자랑하고 믿는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죽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